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들의 고난과 현대교회 위기라고 정했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고 또 본문을 읽으신 분, 여러분 중에 내가 왜 이 설교를 들어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실 이유는 곧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교회에게 보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내가 기도할 중요한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속으로 성경 모임을 인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웠고 은사와 열심과 또 지식이 풍성해서 외적으로 볼 때 매우 은혜롭고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보면 많은 죄를 짓고 거듭 지적받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매우 화가 나서 거룩한 화가 나서 이번에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한 그런 교회이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계모와 간음한 죄인이 있었는데 그 죄가 드러났는데도 교회가 치리하지 않고 있어서 사도가 심히 근심한 교회입니다. 애찬과 성찬식을 하면서 사회적인 직분이 높은 자들 먼저 다 먹고 나머지 먹을 것이 없어진 그런 일도 하고 있었고 예언을 하되 예언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하지 않아서 덕을 잃고 교회를 해롭게 한 일도 많았습니다. 결국 지식과 은사와 열심이 많았지만 말씀을 많이 어긴 죄를 많이 짓고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근본 원인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따르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판단했고 그 사도가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의 기름 부심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죄의 원상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썼어요. 무슨 뜻이죠?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전했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가짜 메시아고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미혹한 영을 받고 있고 다른 복음, 곧 은혜로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구원이 아닌 인간의 공로나 율법의 준행을 섞은 가짜 복음을 너희들이 잘도 받고 있구나라고 한탄하세요. 고린도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더 따랐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고 종교적으로 의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그의 편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게 이제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고 많은 교인들이 동의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외모, 말솜씨, 사역 방식을 공격하면서 그 사도적인 그 직무의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이죠. 웅변술, 뭐 권위적으로 보이는 행동, 외모를 따라 사도 바울을 판단한 거죠. 고린도서 12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니한 것이 죄라면 용서하라. 아무것도 아니한 것은 여기는 내가 너희들이 주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면 용서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무엇이냐? 오직 나 자신이 너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한 것뿐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했어요. 텐트를 만들면서. 그래서 교회 재정 지원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이를 거꾸로 이용해서 아 진짜 사도라면 왜 교회 재정을 안 받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비난한 거지요. 사도 바울 왜 교회 재정 지원 안 받느냐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혹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짓 사도들이 무엇을 했냐면 타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받아와서 교인들에게 제시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하는 말씀이 진정한 추천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도들이 변화된 삶의 열매가 진정한 추천서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의 사도인 것과 당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는데 너희는 너희 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경고하고 도전하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많은 죄와 많은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유감스럽게도 오늘 한국 교계에서 특별히 영향력을 미친다는 큰 교회들, 일부 교회들이 고대 고린도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을 못하게 예언을 금하는 일이나 또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쩌면 고린도 교회보다 더 큰 잘못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 사도가 전한 복음과 성경의 교훈을 바로 따르지 않는 동일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근래 아니면 여러 번 사실 봤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분이 무슨 뜻을 말씀하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교회 안에 바른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의 적용에 왜곡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반년 이상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뜨거운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합심해서 울부짖으면서 드린 기도가 결국 응답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박해를 당한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지요. 굶주림, 목마름, 헐벗음, 매맞음, 정처 없음, 박해 비방을 당했고 마치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 마무리 찍기같이 여겨졌다고 썼습니다. 절대 과장이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실제로 당신이 겪은 멸시와 박해, 고통을 사실 그대로 서술한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극심한 핍박받은 사실이 다시 거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유대인들이란 사도들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복음 전하다 공에 잡혀갔고 매를 맞았고 모욕을 당하고 옥에 갇혔고 심각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처참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왜 이렇게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나요? 그 원인은, 이유는 그들이 전한 복음이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의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계 전통과 충돌했고 로마 권세와 이방 문화에 부딪히면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이런 심한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타협하면 그렇게 심한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기록이나 또는 교회의 기록을 보면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큰 저항을 받는지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사역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대상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죄의 세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바로 전하고 가르치면 누구나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세상에서만 박해당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나요? 살펴보면 첫째, 할례된 강력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들이 있어요. 교회 들어온 할례당 또는 유대주의자라고 써 있는데 성경에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들이 뭘 요구했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주장에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복음의 진리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오직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을 말씀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부딪히게 된 거지요. 일부 특별히 유대 출신의 크리스찬들로부터. 그 다음에 여전히 그들이 뭘 또 주장했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음식 규정을 구약의 음식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이것 때문에 또 부딪혀서 교회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절기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자유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의 이러한 의식은 장래일의 그림자였고 실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유대의 절기를 지키는 신자들에게 배척을 당한 거지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뭐냐면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행함을 더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회를 열고 문제를 다루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결론은 뭐냐? 사도들과 장로들이 상의하고 논의한 끝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모세 율법을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다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나 고기, 음행하는 것을 금하고 짐승의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러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나눠지지 않도록 한 거룩한 지혜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유대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신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고소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유대 교회 전승을 따르지 않는 고린도 교회, 당신이 친히 세운 교회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존중받기보다는 비난과 조롱을 당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사도를 비판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짓 사도들의 삶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전했고 복음의 가치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많은 극심한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복음이 2000년 역사를 흘러서 많은 국경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과연 사도 바울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파한 순수한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 같이 혼탁하게 잘못된 가르침과 구분을 하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이게 질문입니다. 오늘날 무슬림 지역 같은 일부 특수 선교 지역을 제외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자유민주국가 우리나라 같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법적인 제한이나 박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차라리 틀렸기를 바라지만 오늘 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계신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그러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25절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전하라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남김없이 다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 비밀은 앞에서 비밀을 말씀드린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구약 성도들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의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비밀이 먼저 유대인 신자들에게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에게 먼저 이 비밀이 풀어지고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이 비밀은 무엇이냐?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여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어떤 그리스도?
우리 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분이 친히 믿는 신자들의 마음 안에 와 계시다. 임마누엘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놀란 방도로. 이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뭘 가르치겠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고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기 원하신다. 라는 비밀이 풀어졌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온전한 신자로 세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두 가지 교회 사명이잖아요. 선교와 제자 양육인데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두 가지 사명으로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 그에게서 힘을 얻어 수고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열정과 내가 받은 은사와 기름 부으심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활동하시는데 나는 그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있고 내가 한 게 하시나 그분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종교 계율을 열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뭐 지식을 다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친히 계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런 복음을 안 가르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사랑, 거룩, 능력을 말하지 않고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에 대해서 많이 설교합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정확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축복일 수 있거든요. 특히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큰 오류의 잘못입니다. 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구약 시대에는 장수하는 것, 부자 되는 것도 강조하지만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강조점이 바뀌는 걸 봅니다. 그거보다도 신령한 축복을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잘 되고 세상적으로 건강한 것도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 그것은 극히 큰 축복의 일부입니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축복이라고 에베소 1장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첫째,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둘째, 너희가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예수의 기업이 되었다. 세 번째, 너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너희들이 성령과 함께 있다. 이것을 1장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부자 되고 사회에서 승진하고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그것만 축복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큰 오류고 진정한 축복을 신령한 축복을 가리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말 중요한 더 중요한 축복인데 그건 말하지 않고 아주 부차지고 뭐 아주 그 우선순위가 낮은 축복만 말한다면 그거는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죠?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일부만 말하는 것은 남김없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뭐 잘 되는 것, 물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신령한 축복을 알고 그것으로 더 깊이 감사하면서 그것을 또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믿는 자의 핍박, 또 그리스도의 겸손,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새로운 삶, 거룩을 말하지 않고 왜 어떻게 보면
지엽적일 수 있는 세상적인 축복이나 성공을 많이 말하는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도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남김없이 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세상과 충돌과 핍박과 고난을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뭐 아까 우리 간증할 때도 들었잖아요. 런던에서 길에 서서 찬송하면 걸린다. 걸어가면 봐주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죠? 실제 오늘날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엄청난 핍박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할 종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부의 반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부 비성숙하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온전히 전하면 반발하거나 반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벌써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만 해도 언제입니까? 1990년대니까 한 30년 전이잖아요. 노사모가 있어가지고 젊은이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색깔을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합니다. 근데 뭐 저희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고 노사모들이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안 됐지만 큰 목회를 한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지요. 행여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특별히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일부 교인들의 반발이나 반감을 의식하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자극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분들이 옛자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설교를 하지 않고 옛자를 그대로 두고 그들의 축복을 구하게 하고 축복해서 그들과 함께 교회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쇠퇴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온전히 또 더 중요한 신령한 복을 말씀하기보다는 세상의 축복을 말하면서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잘 따르도록 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 성장을 도모한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탄핵 사태나 6.3 대선 과정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뭐 어떤 분들은 부정선거 얘기도 하겠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현실이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적인 손길이 임한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7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미 고난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하나님 집에서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에 어떠하겠습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심판이 먼저 교회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임한다. 순서를 말씀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특별히 유력한 교회들이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마치 맹물로 포도주를 희석하듯이 복음의 본질을 희석하고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심판하신 것이 아닐까. 유럽 교회를 또 미주 교회도. 그래서 이제는 사회와 국가 전체의 심판적인 징계가 내려진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 이해와 상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맨날 몇 달 모여서 외치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번에 탄핵과 대선에 관한 많은 예언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70%가 틀렸다고 합니다. 최소한도. 그 예언자들 어떻게 된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기들이 온전한 복음의 신앙 위에 서 있지 않고 예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솔하게 예언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나요?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예언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신자가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지만 동시에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분수에 따라 예언하라. 그리고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 예언에 대한 말씀의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교회 덕이 되도록 예언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29절에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나요? 아, 예언은 성령의 계시가 내리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예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미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중에 동일한 성령이 옆에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면 그 사람이 예언을 시작하고 먼지 사람은 그쳐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나요? 이런 거거든요.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거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시 받은 사람이 예언을 시작하면 먼저 사람이 스탑하라. 무슨 뜻이죠? 네가 계시를 받아 예언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 예언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말하면 안 된다. 다른 차원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믿음의 분수에 따라 또 예언의 말씀에 따라 하지 않고 예언하면 그 교회는 엄청난 혼란과 혼동에 빠질 거예요. 그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아니 직접 현장에서 예언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면 그 교회가 질서가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 누구든지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다. 또 모든 예언은 심중하게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의 예언이라도 틀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틀린 예언하는 거 봤어요. 아니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예언한 게 틀렸잖아요. 그죠? 두 가지 면에서 틀렸어요. 사도 바울이 포박당에 끌려간다는 예언이. 근데 성경은 왜 선지자 아가보의 사도 바울은 틀린 예언을 기록했을까요? 아, 틀릴 수 있다. 그럼에도 예언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면 그러한 바른 이해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경건한 두려움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정신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언을 해야지. 행여라도 은사 받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잘못된 거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런 정신을, 바른 정신을 가지지 않고 예언하면 점점 교만하게 돼서 결국 그 사람이 크게 낭패보고 손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 예언이 틀렸다면 자기가 잘못했다, 잘못 들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거나 겸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뭐 이렇게 저런 말로 변명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외면당하게 되고요. 은사를 거부하는 교회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번 지난 탄핵과 대선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많은 예언이 있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어떤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문제다. 한국계 복음의 문제라고 느낀 거죠. 갈라디아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고린도 교회는 거짓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열심도 많은데 타락했어요. 오늘날 교회도 크게 다를 게 없다. 제가 이거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유튜브를 보니까 우연히 어떤 설교자 지시를 따라서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교인들 앞에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모이겠습니다. 모두를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모임에 집회 때 많은 사람이 오지 못해간 건 우리 잘못입니다라고 원산 폭격을 하더라고. 야,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 같으면 야, 어째 사람들이 들 모였냐? 너희는 뭐 하는 거냐? 앞에 나와 원산 폭격해. 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잘도 받아들인대요.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교훈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건전한 교훈이 있다. 교회에서 가르칠 어떤 교훈이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칠 모든 교훈은 복음에 합당한 건전한 교훈을 가르쳐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복음에 마땅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은 교훈은 사람들을 오히려 타락시키게 하고 약하게 만든다. 시험 들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틀렸길 바라지만 많은 교회가 복음을 희석하고요. 복음에 합당한 건전한 교훈을 바로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트렌드에 맞는 교인들의 니드를 채우는 회중에 맞는 설교를 하고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이 하나는 능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서게 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고한 바 이것은 영적인 범죄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설교하기 전에 제가 복음의 정의, 복음의 실천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이들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은혜로 주어지며 회개하고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놀라운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실천할 때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자는 자기 옛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심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구원하심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예배자와 증인의 삶을 삽니다. 핵심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아,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미. 거듭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사는 거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음과 부활이요. 이게 핵심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적용이 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려면 먼저 골로새 1장 27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하겠고요. 그죠? 믿지 않으면 절대 체험 못해요. 그죠? 두 번째, 에베소 3장 말씀처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마음의 상처는 치유받고 상처 준 사람들은 용서하고 상처받을 때 지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 옛 자아를 십자가 못 박고 죽은 줄로 여기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강건해진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따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못 믿거나 믿어도 속 사람의 치유를 제대로 받고 정체성이 바로 안 세워지면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엘리야 사역을 하는 여러분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조차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 옛사람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따르는 삶을 설교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 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야 골로새 1장 29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신약 성도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종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나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핵심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권능과 권세와 거기서 모든 신자의 윤리와 사랑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많은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왜? 영적 무지와 성경적인 내적 지혜가 없기 때문에. 왜?
사실은 설교자들부터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당신이 직접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받았다. 왜 어려움을 받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정신을 망각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첫째,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계시로 받은 복음을 온전히 남김없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받고 내가 교회 일꾼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 일꾼이 됐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맡은 자지만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의 위치를 바로 잡은 것을 말씀하죠. 그죠? 종교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남들을 컨트롤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하신 분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승천하셨다. 성령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친히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면 교회 안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물론이겠거니와 거듭났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거부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사단이 거부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기회를 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육신에 속한 생각, 로마서 8장 7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푸는 적대감이라고 해요. 그죠?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잖아요.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도 있고, 또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어떤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를 더 강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또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오늘날 웬만큼 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거짓 선지자 사도를 빼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 믿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신령한 교인도 있겠는데, 믿음이 연약한 교인 중에서도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한테 욕먹겠지만 국회의원이다. 너무 바빠. 그 영적 성숙에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어. 그래도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장로님 되시겠지, 그지? 쉽게.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가진 경험과 가치를 따라 결정하는데 투표할 거 아니야, 그죠? 영향력 행사할 거 아니야. 어떻게? 육신적인 지도력이 많이 세워지는 거지요. 그럼 그분들이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그 그리스도 따라 사세요라고 하면 아멘하고 따를 것 같으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목사 이상해? 저런 목사는 우리 교회 합당치 않아? 라고 말씀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핍박받고 조롱받은 이유는 복음을 남김없이 온전하게 정직하게 선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삶의 모습이 많은 교인들이 추정하던 다른 리더들과 여러 명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카리스마 있는 웅변 대신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 없는 성도들이 볼 때 세련되지도 못하고 능력 있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했을까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신 것을 느끼고 듣고 따르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근데 이 비밀을 교인들이 다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신령하고 복된 모습이 우습게 보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뭐 수사술도 그렇고 웅변도 그렇고 세련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 연약한 자다, 약한 자다라고 판단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을 무시하는 죄를 지은 거지요. 그러니까 다양한 죄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회개하지 않고 어렵게 만드는 거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분단과 분파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사도 바로 사역하는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삶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을 하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사회의 후원자, 스폰서십 이런 제도와 문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도시고 상업과 무역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헌금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도와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스폰서, 그러니까 후원자 제도가 있거든요.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라든지 뭐 고관이라든지 이런 권력 있는 자들이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그 대신 도움받는 자들의 충성을 바치는 이런 그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교회 지도자적인 역량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죠? 왜? 사회에서 이미 인적 네트워크를 거느린 사람이고 사회에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지만 아직은 그런 그 겸손할 그런 미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재정 지원을 사례비를 안 받은 거예요. 왜? 그 시스템 안에 자기가 들어가 싶지 않아서. 아니, 그런 시스템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비령을 했어요. 애써 노동하고 텐트를 만들어 수거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보내는 선거 후용을 받을지언정 고린도 교회의 사례비를 안 받은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많은 교인들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사회적인 지위와 재력 있는 신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또 교제라고 어울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까도 얘기 드렸죠. 애찬시 선창식을 할 때 먼저 와서 먹어. 다 먹어버려. 그럼 나중에 나머지 사람은 먹을 게 없어. 왜? 그 사람들 자기의 그 세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는 이런 가치 같은 것이 아직은 그들에게 입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개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파야라고 나눠진 거잖아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약함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다른 지도자들의 모습하고 달랐어요. 그런데 많은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기준에 익숙한 신자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오히려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이 잘못된 풍토였던 거지요. 자,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펴봤다면 이 거울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 교회 위기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지 않고 복음을 희석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세속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날은 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핍박을 안 받을까요? 세상이 좋아져서? 아니요.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고 세상은 역시 동일합니다. 또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하는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은 지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피해서, 회피해서. 그러니까 강단서 전하는 말씀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충돌하지 않게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음의 본질을 희석하고 세속의 가치에 타협하는 방향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핍박을 받지 않고, 물론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는다. 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교회 대형화를 추구하고 성공주의 중심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어, 교회를 이렇게 구분할 때에 외형적인 성과물로 구분하죠. 건물이 큰 교회, 교인들이 많이 수적으로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 축복받았다. 이런 교회가 참 믿음에 성공한 교회라고 동일시하지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 축복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 아니고 더 중요한 축복이 있다. 우리가 성경적인 균형이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사도 바울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하는 복음 전파 또 신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가르쳐 성도들을 제자 양육시키는 그런 사명보다는 신자들의 이사와 수평 이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중요한 전력으로 삼고 물질의 축복도 정직하게 또 자기의 능력으로 열심히 벌어서 축적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많이 축적한 사람이 마치 축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한다든지 더 귀한 영적 축복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신자들의 기도와 믿음을 이 세상의 축복을 이루는 수단같이 느끼게 전략하게 만드는 잘못을 저범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중영합주의와 값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윤리적인 메시지, 회개, 자기 부인, 또 세상과 반대 정신, 또 고난, 심판을 전하지 않고 항상 긍정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예배는 최대한 짧고 유쾌하게 진행되고 끝나게 하고 교회당 편의시설, 주차장 시설 이런 데 음향 같은 데 많이 신경을 씁니다. 소위 값싼 은혜를 말하고 신자들을 영적인 깊은 변화와 성숙을 이끌지 않고 종교적인 소비자, 심하게 말하면 유사 크리스찬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번영신학과 자기중심적인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이 따른다는 번영신학은 당연하게도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고 복을 못 받았다고 하고 병든 사람, 고난당한 사람들이 믿음 없어서 그렇다고 보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과 좁은 길과 제자도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깁니다. 이기적인 신앙, 자기 중심 신앙을 막 가지게 하고 자기 우상화를 낳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순종을 소홀하게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성이 상실되고 유사 크리스찬들이 증가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연합하고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 성장하도록 공동체성을 강조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공동체성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기면 되고 또 받아들이는 교회도 아무 이상 없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니까 이런 공동체성이 거의 희박해졌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 소비자적인 신앙이 강화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상실하게 되고 거듭난 크리스찬마저도 더 유사 크리스찬이 되도록 퇴보하고 변질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분석해 봅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에 희석된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많은 사역 헌신자들이
자기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는다는 것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따른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삶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목회를 합니다. 자, 갈라디 5장 10절 아까도 인용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옛 자아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는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 이 말씀 따라서 내가 믿음의 기도로 내 육신을 못 박아야지라고 못 박습니다. 못 박혀지나요?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제껴놓지요. 근데 문제가 뭐죠? 예를 들면 자꾸 누구를 볼 때 판단을 해. 판단의 죄를 거듭지요. 그렇게 판단할 때마다 자기가 상처받고 더럽혀지는 것을 모르고 적절하게 안 다뤄요. 그런 상태에서 옛사람을 못 박지요. 그런 상태로 옛사람 결코 안 죽어요. 더 성을 내고 더 옛사람이 강력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께 맡길 때 먼저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온전한 용서, 죄의 회개. 그렇게 해서 옛사람을 썩나게 만드는 죄의 세력을 다룬 다음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을 때 점점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기질이 약해지고 더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그만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이 경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사람이 기세등등 살아있는데 말씀에 따라 십자가 못 박는다고 죽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외면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믿는 신자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함께 가신다는 복음을 못 들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못 든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못 들었으니까 못 전하잖아요. 그죠? 안 전하잖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어떤 말씀을 어기냐면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을 어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기록했잖아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바울이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바울을 본받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헌신자들이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고 아볼로를 본받으려고 해요. 학식이 많고 성품도 좋고 평판도 좋고 은혜도 끼치고 다 좋지 뭐.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을 본받지 않고 아볼로를 본받으려고 그래. 왜? 신학교 교수님 얼마나 훌륭해, 그죠? 다 그런 과가 되고 싶어 해.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함께 쓰셨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바울을 본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잖아요. 그죠? 아볼로 멋있지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고린도비 한 그룹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 리더 중에 한 분인데.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을 전하는 게 아니지요. 아볼로 영성을 전하게 되겠죠. 결국은 교회의 능력과 생명력과 영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말씀을 어기고 있어서. 그 다음에 교회의 시스템들이 문화가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역의 평가 또 사역자의 그 성과 위주 평가할 때 성과 위주로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이지만 지금 안 그러길 바라는데 여의도는 큰 교회인데 갔더니 교회가 큰 그 교회당인데 여기 1, 2, 3, 4, 5 이런 팻말이 있더라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게 뭐냐.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의 팻말이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딱 앉아보시면 1교구의 교인들이 얼마나 왔는지 안 왔는지 2교구의 교인들이 얼마나 왔는지 딱 보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교구장은 뭐 저,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화 돌리겠지.
권사님 바쁘셔도 꼭 좀 나오시라고. 이게 바른 신앙의 권면이야, 호소야, 인간적인 호소야.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다음에 교단의 지도자들 선거 문화 보세요. 매덕을 써야 되고 매덕을 안 쓰면 안 돼. 이게 다 알아. 또 학위 중심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해요. 웬만한 교회는 목사님 모집 공고할 때 박사학위 소유자 아니면 받지도 않아. 뭐 이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시스템화가 돼 있다.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최소한도 감안하고 그 뜻 안에서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교회 어떤 뭐 담임 목사 청빙 뭐 어떤 중요한 뭐 장로님 세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선거제로 다수결로 또 뭐 아무튼 이런 세상적인 방도로 되어지지 성경적인 방도로 되어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한국의 사회 유력 인사들이 교회 들어와서 장로님이 되고 안집사님이 되고 그분들이 영적인 성숙도라든지 뭐 교회 충성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같은 것은 그렇게 고려하지 안 되고 이들이 뭐 리더가 되고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는 그룹이 된다라고 하면 세속화는 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직접 봤어요. 어떤 교회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이분이 장로 선거에 피택이 됐어. 근데 이분이 장로 되는 걸 포기하더라고. 왜? 장로 임직식에 내야 될 분담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이게 말이 돼요? 장로로 선거는 됐는데 장로 1인당 뭐 500만 원씩 내야 된다. 이번 장로 피택 뭐 예배를 위해서. 이게 없어. 가난해. 교사니까. 그 장로를 포기해. 그게 용인이 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라도 그분을 밀어드리든지 같이 장로가 되어지는 분들이 함께 비용을 더 부담하든지 그 뭐 자존심 때문에 아마 어떻든 간에 이런 일들이 그냥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참 많이 세속화됐다라는 증거지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수십 년 전부터 교인들 출석률이 급감한 거고, 사회적인 신뢰가 하락된 거고, 거기다 윤리적인 추문도 자꾸 나니까 청년층부터 교회를 이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교회는요, 학생부가 없어. 너무 전과 달라졌어요. 이전에도 미성숙했겠지만, 이제는 너무 달라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 저는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나 많은 기도에 모이는 숫자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말씀이 바로 서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저는 교회 리더들과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교회 진단을 바로 하고 무엇이 문제인 줄 알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풍토가 문화가 바뀌어지는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성장 제일주의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로 알고 적은 교회 우습게 하는 그런 죄를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골로새 말씀처럼 한 분 한 분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일에 헌신하고 그것을 해서 복음을 바로 전하고 바른 교훈을 바로 전하는 것, 이것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언정 신자들은 점점 더 영적 갈증을 더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회복은 복음의 회복으로 시작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까지 인간의 지혜로 능력으로 좀 신자들을 변화시켜서 초대교회 거룩과 능력으로 회복되는 목회를 못했다면 혹시 수적으로 많은 사람을 모으는데 성공했고 뭐 큰 건물을 짓 성공했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회개해야죠.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반발이 있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핍박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바로 전하겠다라는 결단을 설교자들 해야 될 거고요. 성도 여러분들은요, 설교를 듣는 기준을 바로 가지셔야 돼요. 그냥 은혜롭다고 해서 아멘하고 따라갈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인인지,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아주 무지해서 그런가요? 깨지지 않아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를 따라가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조롱하고 교회 분파가 일어나고 많은 죄가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해. 왜? 복음을 무시하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그죠? 심지어 자기 계모하고 잠자리를 잤는데도 이런 자를 교회가 치리를 안 한다.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아, 우리는 사랑이 많아서 덮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히 야단치잖아요. 그죠? 이런 오류, 이런 혼동, 이게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가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혼탁해지니까 모든 죄가 죄악에 무성하게 자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큰 교회 보고 그냥 부러울 것이 아니고요, 무분별하게 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유튜브에 전해진 설교를 그냥 분별력 없이 그냥 들을 것도 아니고요. 배울 것은 배우고 분별하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엘리야 사역을 바로 받아들여서 속사람에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셨어.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셔. 우리를 종으로 불러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안에 와 계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고 하세요. 또는 나를 따라 살자고 하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신앙생활이 복음의 다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처럼 그분의 역사를 따라 우리도 수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많은 교회가 말하는 신자의 모습, 사는 모습이 아닌 성경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은 무리들이 되고 이런 지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